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말씀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죄인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평안하셨습니까? 방역수칙이 지침이 변화됨에 따라서 오늘은 평상시보다 많은 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작년만 해도 목사님하고 우리 반주자님하고 스마트폰만 쳐다보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올해는 이렇게 또 변하는 것을 보니까 참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을 보았는데요. 성경 한 절 읽어놓고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할까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단 한 절만 읽었지만 이 한 구절 속에는 우리가 그냥 지나치기엔 굉장히 많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한 구절 한 구절을 곱씹어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배 목사님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연애 편지를 읽듯이 하라고 하셨는데 한편 생각해 보니까 요즘 연애 편지를 잘 안 쓰죠. 그렇지만 어쨌든 소중한 사람이 중요한 일이 있어서 어떤 글을 썼을 때는 정말 한마디 한마디가 의미가 많이 담겨 있는 그런 함축적인 언어를 쓸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도 그러한 것을 기억하면서 한 말씀 한 말씀 곱씹어 읽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짧은 한 줄의 인사말입니다. 그런데 이 인사말이 굉장히 바울 사도께서 신중하게 기록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은 그것은 이제 주후 1세기 당시에 편지들이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볼 때 분명해지겠죠. 그리고 다른 바울 사도의 편지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 신약 성경에는 13권의 바울 사도께서 쓰신 편지가 있는데 다른 편지들에게는 어떻게 인사말이 쓰여져 있는가 하는 것을 비교해 볼 때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이 표현들이 굉장히 짧은 한 줄이지만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세기 당시에 편지 양식에서 볼 수 있었던 그때 당시 사람들이 보통 편지를 보낼 때 어떻게 인사말을 시작하고 있는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대부분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편지를 받는 사람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매우 간략한 단 한마디의 인사말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때 당시 파피루스를 다 뒤져서 찾아볼 것이 아니고 성경 속에서도 보면 그때 당시 편지 양식과 유사한 편지가 세 통이 있습니다. 하나가 사도행전 15장 23절에 나오는 편지고 23장 26절에 나오는 편지고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절에 나오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그것을 다 찾아보기는 좀 그렇고 23장 26절을 한번 제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23장 26절에 보면 이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하는 분이 총독 벨릭스에게 보내는 편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편지 인사말이 어떻게 나오냐면 편지 보내는 사람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라는 이 짧은 인사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다 찾아보진 않겠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보내는 편지 사도행전 15장 23절에서도 똑같은 형식의 편지가 나오죠. 야고보서 1장 1절에서도 사실 똑같은 인사말이 등장을 합니다.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무난합니다 라는 그 짧은 인사말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 보내시는 편지에는 이 무난합니다 라는 말 대신에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라는 그 문구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세기 당시 다른 편지들을 보아도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감히 제가 짐작하기에는 또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히 제가 짐작하기에는 바울 사도께서 만들어서 유행시키신 공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 편지에서만 볼 수 있는 인사말이에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이게 유행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의 인사말도 보면 똑같은 양식으로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흔히 보내던 편지 양식을 바울 사도께서 변형을 해서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그리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라는 그런 인사말을 만드신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인사말은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것처럼 짧습니다. 단 한 줄에 불과하죠. 그리고 바울 사도에 대한 소개도 짧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 그 공동 발신자라고 하죠. 보내는 사람들이 되게 짧게 나와 있습니다. 짧은 것 속에서 뭘 그렇게 찾을 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 다른 편지들과 비교를 해보면 이게 특이한 현상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한 예로 로마서 같은 편지는 인사말만 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가 인사말이에요. 그리고 고린도 전서 같은 경우에도 고린도 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가 인사말이에요. 인사말이 굉장히 길어요. 여기는 짧게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계속 뭔가 다른 수식어들이 붙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사말을 자유롭게 변형해서 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그러냐 이런 것을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지금도 이제 살짝 잘까 말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진짜 주무실까봐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바울 사도께서 편지를 보낼 때 이 편지를 받는 교회와 관계가 좋을 때에는 인사말이 짧아요. 그런데 관계가 나쁘거나 그 교회의 상황이 나쁘거나 할 때에는 혹은 바울 사도와 그 교회 사이가 어색하거나 할 때에는 인사말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길어지냐면 여기에다 자꾸 뭘 붙여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에 대한 의심을 가졌었어요. 저분이 정말 사도 맞아? 이런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 이런 말들이 계속 붙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이 로마 교회에 사실은 이 로마 교회는 바울 사도께서 개척한 교회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교회 소식은 들어서 나중에 16장에 보면은 쫙 이름들도 소개하고 그러지만 인사말이 무려 7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관계가 어색하거나 혹은 그 교회 상태가 안 좋거나 그러면은 인사말이 길어지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딱 보면은 아주 심플하죠. 이거는 굉장히 관계가 좋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상당히 상황이 좋을 때 이런 짧은 인사말이 등장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도대체 바울 사도와 어떤 관계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대목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도행전 17장 그리고 18장 초반도 언급이 되어 있지만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부터 3장까지가 사실은 그 관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사도행전 17장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바울 사도의 일행이 데살로니가 도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입니다. 거기 2절에 보면은 약 3주간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그 기간만 딱 머물렀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아마 그 기간보다는 조금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집중적인 3주간의 복음 전파가 효력이 있어서 그곳에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항상 이게 좋은 일만 있지는 않은 거죠.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시기 질투가 가득해서 이 바울 사도의 사역을 방해를 하고 박해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5절부터 9절까지 있죠. 그래서 이 다른 형제들이 바울 사도를 향해서 권고합니다. 잠시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권고를 받아들여서 바울 사도 일행이 데살로니가를 급히 떠나게 됐죠. 그러니까 교회가 한참 막 이제 막 불붙어서 성장하려고 하는데 박해가 있으니까 잠시 피해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떠나서 베레아라는 곳에 갑니다. 그래서 베레아라는 곳을 거쳐서 다시 이제 아테네라고 하죠. 아테네로 향했는데 바울 사도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 궁금한 겁니다. 미처 성장 제대로 이게 다 틀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급하게 떠나게 되니까 이 처음에 복음을 잘 받아들였던 이 형제들 어떻게 잘 지내나, 이 형제자매들 어떻게 지내나 너무 안타까운 거죠. 궁금하고. 그래서 베레아에 있을 때 이 디모데 형제를 데살로니가로 다시 보냈던 것 같습니다. 가서 좀 살짝 교회가 어떻게 지내는지 형편을 좀 알아보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그리고는 이제 바울 사도는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에 이르러서 이제 그 소식을 기다렸던 것이죠. 얼마나 이 가슴이 답답했겠습니까? 아마 이제 저도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집 아이가 이제 이틀 뒤면은 훈련소로 가는데 이제 거기서는 휴대폰도 안 되고 소식이 딱 끊기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아마 잘 지내고 있어요 이렇게 오면 그냥 마음이 엄청 기쁘겠죠. 바울 사도의 마음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형제가 왔는데 소식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고 형제자매들 잘 지내고 있고, 비록 외부에 유대인들의 박해는 있지만 생각보다 교회가 건강하게 튼실하게 잘 커가고 있다, 이 소식을 전하니까 바울 사도께서 너무 감사했던 거죠. 그래서 원래 바울 사도의 편지와 조금 다른 특성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나타나는데, 보통 한 편지당 감사단락이라고 부르는,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혹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송축합니다 하는 그 단락이 인사말 다음에 바로 이어져 나오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이 감사단락이 1+1으로 나옵니다. 2번 나와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이 1+1 중에 두 번째 단락의 마지막 부분에 3장 9절에서 10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9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 이게 사실은 강조하는 표현이거든요. 내가 정말 너무너무 기쁘다. 여러분들 건강하게 신앙 잃지 않고 잘 지키고 교회가 잘 커간다고 하니 내가 정말 너무 기쁘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 바울 사도의 이 넘치는 감사가 그냥 막 터져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때 내가 미처 다 못 전하고 나왔는데 여러분들에게 조금 보충해주고 싶다 하는 그 내용이
3장 9절과 10절에 들어있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이 바울 사도께서 지금 당장 그들에게 갈 수는 없지만 급히 떠나와야 했던 그 교회, 외적인 박해 속에서도 그들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 놀라운 역사를 발견할 때 바울 사도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잠깐 살펴본 구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인사말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이 교회를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들고 계시는구나 라는 이 인사말을 그들에게 보내고 있는 것이죠.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 쓰는 인사말이 아니에요. 한번 다른 책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고린도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가 인사말인데요.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까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에 대한 의심이 있었다고 그랬죠. 저분이 정말 사도 맞아? 라는 의심이 있었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근데 여기 보시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을 쓰죠. 여기는 뭐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그러죠?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죠?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러죠. 여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을 쓰죠. 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먼저 등장하는 큰 문제가 분열이었어요. 선생님 따라 다 찢어져 가지고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하니까 여러분들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한 하나님의 교회라는 걸 좀 기억하세요 라고 인사말에 써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인사말 나올 때 성경 통독 빨리 해야지 하고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되는 게 이런 거예요.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바울 사도의 정말 피토하는 심정이 담겨 있는 것이죠. 물론 고린도 교회는 그랬겠지만 여기는 기쁜 마음으로 쓰셨겠죠. 외적인 박해외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인 거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바울 사도의 염원이 이 인사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는 바울 사도의 독특한 인사말,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이 등장하는 거죠. 자, 당시에 흔히 쓰이던 인사말 대신에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은혜와 평강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먼저 이 뒤에 있는 말부터 보죠. 평강이라는 말은 사실 우리가 히브리어를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우리가 잘 아는 흔한 인사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바울 사도께서는 헬라어로 이 편지를 쓰셨지만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말이죠. 샬롬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우리만의 안녕과 비슷한 인사말입니다. 그래서 만났을 때 지금도 이스라엘 가셔도 딱히 인사말 안 떠오르시면 샬롬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조금 고급스럽게 하실 때는 남성, 여성을 구분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성일 경우에는 마슐로메하, 여성이면 마슐로메흐 이렇게 해서 구분. 근데 귀찮죠? 그냥 샬롬 다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사말이죠. 여러분들의 그 평안을 비는, 안녕을 비는 그런 인사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사말이 가진 이 샬롬이라는 말이 꼭 그런 의미로만 쓰인 것은 아닙니다. 문맥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쓰이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때로는 전쟁이 그친
전쟁이 그친 전쟁이 없는 그 평안한 상태를 샬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다. 전쟁이 그친 상태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영을 누리는 상태도 샬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우리가 또 이 모든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 세계가 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여 있는 상태도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온 세상이 새롭게 되는 그런 상태, 우리가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가서 감동적으로 읽게 되는 정말 눈물이나 그죠? 가슴 아픈 것이나 죽음이나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간 그런 상태를 샬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샬롬이라는 말은, 이 평강이라는 말은 매우 다양하게 쓰이는데, 여기서는 딱 서두에 나오니까 단순한 인사말 같지만 데살로니가 전체를 보시면 이게 바울 사도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이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그 상태를 염두에 두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시죠. 5장입니다.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인사말로 시작한 것 같지만 데살로니가 전체가 이렇게 샬롬과 샬롬으로 묶여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인사말을 건넸을 때는 그냥 일반적인 인사말일 수도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것,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앞에서 온전하게 서는 것까지를 염원하는 인사말을 여기서 표현하고 계신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앞에 있는 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샬롬의 날까지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다 같이 온전하게 서는 그날까지 지금의 우리를 있게 하시고 그날까지 가게 하시는, 우리를 붙드시는 그 힘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멋스럽게 딴 사람들은 이렇게 인사말 쓰니까 나는 좀 튀게 써야지 라고 하신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바울 사도께서 교회에 갖고 계시는 영혼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샬롬을 경험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의 우리를 있게 하시고 우리를 견디게 하시고 그날에 서게 하시는 그 모든 원동력을 은혜라는 말로 표현하시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아마도 바울 사도께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깊이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사도께서는 급히 그들을 떠났어야만 했죠. 미처 다 가르치지도 못했고 교회가 온전히 서는 것도 못 받고 뭔가 이렇게 부족한 상태로 떠나서 정말 이거 어떡하지? 저 교회가 저 믿음을 유지하고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나중에 디모데를 통해서 들어온 소식을 보니까 굳건하게 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바로 그 모든 것들을 바울 사도께서 이것이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잘 표현하고 계시죠. 1장 5절,
이는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당장 바울 사도께서 들어가셔서 전할 때에는 말로 전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지만 성령님의 역사가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큰 확신을 주셨습니다.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바울 사도는 급히 떠나야 했는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이 굳게 서 있었다는 것이죠. 교회의 교회됨, 성도의 신앙의 삶을 유지하는 힘은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찬송보다도 이 은혜에 관한 찬송을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작년에가요, 우리 찬양대 그 지휘자님께서 처음 은혜라는 곡을 앞에서 기타를 치시면서 불러주셔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또 우리 김선희 권사님께서 은혜라는 곡을 하다가 그냥 울컥하셔가지고 그냥 듣는 우리도 갑자기 그냥 가슴이 울컥해지는 경험을 했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사실은 이게 어느 특정한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는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은혜를 기억하고 힘 있는 삶, 그 다음에 은혜에 합당한 삶, 그러니까 은혜에 합당한 은혜를 베푸는 삶.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되는 삶, 하나는 은혜를 기억하고 힘 있는 삶, 그리고 은혜를 베푸는 삶. 은혜를 기억하고 힘 있는 삶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리가 앞서 바울 사도의 모습을 살펴보았죠. 잘 지내고 있다는 이 디모데 형제의 이 소식을 들은 다음에 내가 어떠한 기쁨으로 이 기쁨을 표현할까?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감사죠. 우리가 지나는 모든 순간이 늘 흡족하지만은 않습니다. 바울 사도도 아쉬움이 있었어요. 내가 거기에 조금만 더 있었다라면, 조금만 저들과 함께 더 있었다라면, 그때 좀 박해가 조금만 덜했더라면. 항상 우리가 지나가는 삶 속에는 아쉬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동안 불안한 순간이 몰려와도 어쨌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신뢰와 감사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감사를 넘치는 감사를 표현한 것이 아까 3장 9절 10절이라고 했는데요. 또 가만히 보면 그때까지 그 감사를 표현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의 박해가 사라졌겠습니까? 여전히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이 꼭 우리가 모든 것이 해결되고 다 흡족한 상태가 되어서만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느끼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감사를 미루지 말고 표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 부분에 바울 사도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잘 아는 구절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은혜를 기억하고 힘있는 삶의 표지는 감사와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베푸는 삶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당연히 은혜를 베푸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다행히도 이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도 잘 실천했기 때문에 따로 전할 얘기가 없다고 4장 9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무 잘 은혜를 깨닫고 너무 잘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때문에 더 쓸 게 없다. 근데 사실 이것 자체도 격려죠. 여러분들 잘 하고 계시니 제가 더 쓸 게 없네요. 그러면 부담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은혜를 베푸는 삶이 바로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쓸 게 없다고 말씀하셨어도 바울 사도께서는 또 당부하시죠. 5장 13절에서 서로 화목할 것을 당부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선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다. 5장 15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기억한다면 은혜를 힘입는 삶, 은혜를 베푸는 삶, 이 두 가지를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끝까지 은혜에 호소하십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8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8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까 평화와 평화로 이렇게 감싸져 있는데 그 앞에 더 큰 괄호가 있었죠. 은혜에서 은혜로 끝나는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인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저도 이제 군대 가는 저희 집 아이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맡기고, 여러분들께서도 사실 각자의 삶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맡기면서 최종적인 샬롬을 경험한 그때까지 신뢰를 잃지 않고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울 사도의 이 짧은 서신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를 향해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평화로 초대하시고 이끄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고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